3월 새봄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옆 사람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3월에는 성도님의 인생에도 새봄바람 불어 새싹도 돋고 꽃도 피우고 열매 많이 맺는 새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인생 경영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경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경영은 성공적입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술술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새봄 되어 훈훈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참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름 인생의 경영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직장, 멋진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계획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계획 오류.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을 세울 때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은 변하고 환경도 달라지고 내 능력도 한계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획하면 그대로 다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 돼요? 아니요.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 오류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3,000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5년 내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신랑 신부가 젊으니까 열심히 둘이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하면 5년 내에 새 집 마련 계산적으로는 돼요. 근데 5년 내에 새 집 마련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30%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제 불황, 대출 규제,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만 개가 넘는 사업체가 생긴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매년 100만 개 이상의 그런 사업체가 생겨요. 저마다 가게를 열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요. 다 잘 될 줄 알아요. 대박 날 줄 알아요. 주위에서 염려하고 경제가 어려워 하지마 해도 나는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3년 안에 80%가 폐업을 합니다. 자영업자 4명 중에 3명꼴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바로 계획 오류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만 생각합니다. 잘 될 것 같은 꿈만 꿉니다. 그런데 사업이 만만치 않아요. 변수가 발생해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요. 결국 좌절해요. 따라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동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우리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억만 배나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자에게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진로도 앞길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해야죠. 성공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적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인생 계획.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인생 경영 세울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경영의 응답, 그 계획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병영이 되는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계획을 세웠어요. 응답 결정이 하나님께 있는 줄 그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또 몇 구절만 우리가 확인하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지금 다윗은 가족을 동료들을 치고 다 붙잡아간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싶어요. 또 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려고 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뜻을 찾아요. 23장 4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물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도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하나님께 묻는 게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다윗은 이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또 하고 싶어요. 그래도 멈춰요.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묻고 먼저 여쭙고 먼저 기도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봐요.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확인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예수님처럼 충분하게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 아시죠? 또 피에르 가르댕은 세계 유명 패션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피에르 가르댕은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나 3가지 단계, 3단계를 거쳤어요. 첫 단계가 기도 단계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요. 뜻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제비 뽑기 단계였어요. 이번 유행은 치마를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노랑으로 갈까 빨강으로 갈까, 결정해야 될 때 제비를 뽑았대요. 잠언 16장 33절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것을 믿고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대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일단 결정하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단계예요. 밤낮 쉬지 않고 밀어붙인 거예요. 노력했어요. 성공을 확신하고 추진했어요.
그 결과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세계 최고의 유명 패션 그룹을 이룬 것입니다. 어때요? 피에르 가르댕처럼 해보고 싶지 않아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은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회하는 저는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국가도 그냥 계획 없이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계획 오류라는 경영학의 이론처럼 인간의 계획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또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인생 경영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의 말씀으로 삼아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온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염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일일이 여행 계획을 다 꼼꼼히 세우는 거예요. 첫날에 어디 가고, 호텔을 어디서 자고, 밥은 어디서 먹고, 뭘 보고, 차표는 이렇게 하고, 비행기표는 이렇게 하고, 일일이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들러매고 끌고 다니면서 먼지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 가는 곳이 낯선 곳이에요. 외국이에요. 언어가 안 돼요. 환경도 달라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계획 세워가지고 한다? 좋은 방법도 돼요. 근데 꽤 수고가 고생 직살나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전문 여행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가 일정도 짜고 호텔도 식당도 비행기편도 차편도 모두 여행사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이드가 나와요. 또 안전까지 책임져 줘요. 작년 노예에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체코도 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스위스, 프랑스 막 다 등등 종교개혁지를 탐방을 했는데 제가 그 일의 책임자였거든요. 저희 노예 교육자 시장이었어요. 제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유럽을 몇 번 갔다 왔다고 해도 그 팀을 이끌고서 막 뭐 어디가 어디 호텔 내가 다 하면서 막 차편 잡아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전문 여행사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는 것부터 입국 수속, 잠자는 거,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최고의 전문 가이드까지 사진까지 다 찍어주고 모든 일정을 책임져줘요. 여행사가. 아주 쉽고 편안하고 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과를 입당하고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나 따라와 하면 돼요? 아니요, 저 못해요. 전문 여행사가 맡기면 편안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잖아요. 내 피 같은 돈을 따박따박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은행을 믿으니까. 안전하다, 또 이자도 있다, 증식이 된다, 믿으니까요. 믿지 못하는데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맡겨? 믿으니까 내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거죠. 지하철역 같은 곳에 수화물 보관함이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 내 귀중품을, 내 짐을 보관함에 맡기는 시스템이죠. 믿으니까 맡기죠. 못 믿는데 어떻게 거기다 내 짐을 놓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맡긴다, 맡기라는 굴려 보내라는 뜻이에요. 큰 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언덕에서 아래로 굴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얼마나 큰 짐이에요. 스트레스예요. 대학 입시, 수능, 정말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짐, 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취업의 짐을 짊어져 가고는 청년들 너무 고단하잖아요. 왜 그 짐을 혼자 지려고 그래요? 그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사업의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그 짐도, 그 돌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건강의 짐도, 사람들과 관계 짐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 맡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맡아주셔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굴려보내면 그 다음에 난 뭘 하지?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잡니다. 사업하는 사업가가 주여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줍니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맡겼다며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으면 고쳐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놀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빨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손 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중간고사인데 하나님 맡겼다면서 잡니까? 빵점입니다. 맡기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중간고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붙을까 어떨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가 그 사업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영업하고 홍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업가는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감사히 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저축해둔 재정이 있어가지고 진 게 아니잖아요. 건축법은 까다롭죠. 주위에서는 민원이 막 계속 빗발치지요.
또 은행에서 대출 받고 여러분이 헌금해도 모자라지요. 시작은 했는데 빨리 끝나지 않고 자꾸 막 딜레이 되지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저를 걱정해 줘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고생이죠? 어떻게 해요? 힘드시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셔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본관 우리 지하에 초등부실 조그만 거 리모델링 하려다가 저렇게 10층짜리를 짓고 있으니 생각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던 거를 갑자기 계획하고서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지만 어때요? 저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요. 저는 밥 잘 먹고 있고요. 잠 잘 자고 있고요.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나 또 주위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 교육관도 있고 공사한다면서 얼굴 왜 이렇게 좋아? 교회 2개도 더 짓겠어? 막 이러는 다 파김치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왜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맡긴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도 믿는 거예요. 왜 제가 혼자 그 짐을 짊어져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혼자 짊어져요? 같이 나눠지면 되는데 왜 내가 혼자 짊어져요? 그 염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가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또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손 빨고 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굴려 하나님께 보내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맡겼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계획 먼저 기도하십시다. 인생 계획, 진로 계획, 자녀 계획, 또 결혼 계획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인생 경영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걸 내가 짊어지려고 해요? 어리석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굴려 보낸 그 돌을 왜 다시 짊어지고 또 낑낑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나는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누구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더 좋게 도와주셔요.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염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힘과 능력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